어제는 우리가 해방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광복절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해방절,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이 주어진 날, 찾은 날이라기보다는 찾아진 날, 이렇게 어느 날 벼랑간에 해방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이 우리에게 독립을 선물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 이렇게 보면은 신탁, 반탁, 신탁 통지 문제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이 우리에게 독립을 선물하지 않았고, 특별히 해방은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가지고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일본을 이긴 것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에게 항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일제의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방은 힘의 공백을 가져왔고, 그 힘의 공백 속에서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민주진영, 공산진영, 친일, 반일, 이와 같은 복잡한 이 권력의 공백 속에서 갈등이 크게 일어났고, 그 결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48년에 50년의 전쟁이 나고, 그것이 지금까지 분단의 아픔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친일을 하면은 매국자라고 얘기하고, 반일을 하면은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침공을 하면 용공주의,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반공을 하면은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논리가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런 논리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방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해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8.15는 우리가 역사를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또한 역사를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소환해 보는 날, 역사를 다시 읽는 날, 그 날이 8.15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 이해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는 물어야 되고, 그 물음 앞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는 객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 속에서 던져지는 끊임없는 질문 앞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그 질문 앞에 내 삶을 세워보고 내 삶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가 동일한 또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오고 있는데, 분량적으로 보면은 구약은 한 2주, 3주, 신약은 한 주, 이 정도 어떤 프로테이지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유다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변한 편지가 있고 디모데와 유다와 디도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 이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도 있고 개인 디모데와 디도, 유다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뜻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8.15 경축의 그 광경을 보면서 대통령이 한 경축사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 경축사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왔지만 이제 개인의 행복과 존엄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의 해방과 자유와 빈민과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이런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 왔지만 이제는 개인의 존엄과 개인의 행복, 헌법 10조를 얘기하면서 헌법 추구권을 얘기하면서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는 존재하고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엄마고 아빠고 자녀고 또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어떤 사회적 역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인으로 또 사회인으로 또 학교 학생으로 여러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존재 이유가 뭐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역사적 바탕이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그 속에서 뭘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나의 행복, 나의 존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존엄을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존엄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존엄이 훼손을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 앞에서 그 뜻을 맞추어서 그 뜻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역사적 어떤 큰 귀한 어떤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은요, 로마서가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는 어떤 그 신학적인 논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장이거든요. 그 12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처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끊임없이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대에 대한 평가와 판단 없이 여러분 우리가 흡수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대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갖지 못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여러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뭔데? 어떤 게 이 세대인데, 세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규정해 놓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거기에 형용적 표현이 붙어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딱 잘라 말하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너희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대한 정의와 이 시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 살고요, 재밌게 살게,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로 노력하며 애쓰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가 된 우리는, 성도가 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여러분,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즉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건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무게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의 가치를 얼마나 여러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거룩함의 뭔지, 거룩함의 본질과 거룩함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목을 매면서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고 추구하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또 오늘 내일도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저가 거룩해야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말한 근거에는 깊은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 19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에 대한 명령은 바울이 생뚱맞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깊은 역사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급한 하나님 백성다움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교회 가면 거룩만 얘기한다고 비방하고 조롱하죠. 여러분, 사실 구약의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시간 속에서, 오랜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거룩함. 그날은 거룩한 날. 그날은 너희 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여진 그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거룩이 갖고 있는 무게, 거룩의 가치, 거룩의 생명, 거룩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아주 깊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물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모세가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무슨 땅이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오늘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바울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거룩함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제 좀 굉장히 폭이 넓으니까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한 말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곧 거룩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제 거룩함을 이제 선포했으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뭐죠? 음란을 버리고. 자, 이 바울이 거룩함에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구체적인 교회 성도들에게 그 거룩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음란을 버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리스 신화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은, 그리스 신화를 지금 우리가 접해보면은,
성적 타락이 얼마나 만연된 아들과 뭐 가이아가 이 태양의 신이거든. 우라노스 하늘의 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뱃속에 집어넣고 뭐 온갖 성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온갖 성적인 얘기들이 난무하고 육체적 쾌락을 이 생산, 즉 자녀 생산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이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만연한 그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교회 성경적 표현에서 음란이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아무 죄책감 없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음란이라는 것은 이 남녀의 결혼한 배우자와 남편 사이를 음란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이걸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결혼한 사람이 결혼 제도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결혼은 결혼이고 성적 쾌락과 타락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좀 더 볼까요? 4절을 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즉 자기 아내, 결혼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삼으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만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성적 타락이 여러분 얼마나 만연되어져 있습니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성추행 또한 성폭행 이런 일들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겨레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본 것은 그 네이버를 통해서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성폭력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어떤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성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력을 당했습니다. 폭력은 폭행과 모든 걸 포함해서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경찰에서 이것이 사건으로 입건이 돼서 경찰에서 조사할 때 조사하는 경찰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남자가 당신의 어깨를 이렇게 만졌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당신이 성적 수치심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요. 예, 당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조소가 돼서 법원에서 판단받게 되는데 판사도 동일하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 일로 성적 수치심을 당했습니까? 근데 한겨레 신문의 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성적 침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지문처럼 다양하다. 이런 지문이 다양한. 그러니까
성적 침해라고 그러죠. 성적 침해를 받을 때 감정적 반응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 중에서 그것 중에 하나가 수치심일 수는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불쾌하고, 여러분 불쾌. 이게 뭐지 이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또 분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이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이없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포를 느낄 수도 있겠죠. 또 무력감을 반항할 수 없는, 권력에 의해서 반항할 수 없는 무력감도 느낄 것입니다. 당할 때.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그 행위가 일어났을 때, 성적 폭행이 일어났을 때 감정인데 왜 성적 수치심만을 얘기하는 것인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예민한 얘기 같아요. 수치심이란 잘못이 내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못했어. 수치심. 열등감. 내가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했어. 수치심.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게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서면서도 어떤 성의 이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후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각자 우리가 보통 요새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것이 높아져야 여러분 음란과 성적 타락으로부터 자신과 우리를 보호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거룩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내용 속에서 들어와서 너희가 성적으로 너희가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음란을 버리고 이 시대의 음란을 우리가 속에서 길들여지지 않고 가정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서 성적 순결함을 지키고 결혼 전에 있는 사람은 결혼 전에 성적 순결함을 지키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의 내용이 다양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성적 순결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왜요? 우리 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뭐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은 아무렇게 여러분 몸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게으르고 뭔가 좀 해서 그래서 아픈 거는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플 수 있어요. 누구나요. 그러나 내가 관리 잘못해서 아픔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든지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6절에 보면은 보세요.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의 특징 그리스 이방인의 특징을 세욕을 따르는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성적 타락한 그 상대를 보면서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다른 남자와 또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아마 이 바울이 언급할 정도로 어떤 아주 극도의 제한적인 일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 타락의 상황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성적 순결함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부정하게 하심.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그리고 사람을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즉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은 무슨 성자예요? 예, 거기 거룩 성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육체적 성결함도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 있는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에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게도 비슷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앞부분에 데살로니가서가 우리 골로새서가 있으니까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실까요?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5장 16절 17절 18절 자 우리 한번 세 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멘 하나님의 뜻 이것은 이 16절 17절 18절 세 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앞에 있어서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한 바울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비 피해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어느 시대보다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기쁨이 상쇄되거나 약화되거나 부서지지 말고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예,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얼굴 너무 이렇게 오만상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기뻐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죠? 17절에 뭐죠? 쉬지 말고 뭐죠?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이게 여러분 다른 것 같은데 내용에 들어가면 여러분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기도 없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문제가 다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온갖 문제가 나에게 다 있는데 기뻐할 수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쉼 없이 하나님 앞에 뭐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범사에 뭐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뭐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 미운 마음 저놈이 변하든지 내가 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셔야죠. 그죠?
저 사람이 달라지든지 내가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뭔가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 여력과 힘이 부족하고 없을 때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찾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 기뻐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삶의 거룩함을 구하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셨으면 아시겠죠. 오늘 굉장히 좋다가도 내일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또 그렇다가도 또 그 다음날은 또 달라요. 우리가 비 피해 당하고 코로나 뭐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만은 여러분 또 이 가정이 지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미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니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물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오늘 살아내야 내일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내일만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 수 있는 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많이 어렵겠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 시작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굶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고 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사업 잘 되는 줄 알고 열었는데 너무 힘들고 안 되네요. 닫을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 여기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삶의 길이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DNA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면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